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좀 재밌는 게임을 할 건데요. 생각보다 사람이 좀 많이 안 와가지고 좀 당황스러운데 평소보다 더 하는 것 같은데? 혹시 괜찮으시면 선생님들 좀 자리를 채워주실 수 있나요? 조금 활동적인 걸 하고 싶어가지고 게임 딱 3판, 4판 정도 할 건데 되게 간단해요. 이거는 근데 약간 좀 필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조금 약간 양심이 좀 필요해. 양심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떻게 단속을 할 수 있는 게임은 아닙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우선 다 같이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나이 들어가지고 모르게 예상. 와, 진짜 자리 선정 미쳤다. 하필 선리쌤 앞에서 저걸 한다고? 진짜 매기는 건가? 진짜로? 공부하는 옆구리. 자, 우선 눈을 꽉 감아주시겠어요? 이제 될 수 있으면 눈은 안 뜰 거라고 믿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숫자를 말할 겁니다. 예를 들면 4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알아서 앉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째 앉으신 분께 상품을 드립니다. 연습 게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7입니다. 7. 자, 시작.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민준이가 받게 됩니다. 시작한 거예요? 아, 연습 게임이었어요. 네, 모든 친구들이 다 앉을 때까지 네, 누가 받았는지는 말씀을 안 하도록 할 거고요. 네, 그냥 선생님 주고 싶은 거.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 녹화를 이쪽으로 바꿔주시면은 이런 공정하겠죠? 네.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공정하죠? 네, 제가 짜치는 게 아니라는 거. 자, 될 수 있으면은 특히 이제 지우나 이제 에노기 같은 경우는 다 보이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눈을 제대로 가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아니면은 에노기랑 지우도 저기 수민쌤 옆자리로 조금 이동해 주실래요? 네. 그쪽 라인으로. 그러면은 이제 흔히 말하는 뒷자리에 어떠한 그런 게 조금 사라지겠죠? 왜냐면은 눈을 감더라도 살짝 뜨려고 해도 옆을 보려면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 정도는 제가 간파할 수 있을지.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눈을 감아주시고요. 네. 자, 첫 번째 판입니다. 14. 아무도 안 앉겠구만. 아무도 앉지 않겠어. 이러고 12시가 되겠구만. 이러고 12시가 되겠구만. 지금 14명은 되나? 그러니까 나는 그 생각을 했어. 열리면 안 될 것 같아. 인내심 싸움.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엄청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찬양하면 되지. 내 삶의 역사하시는. 하만하고. 아, 참고로 15명입니다. 그러니까 꼴등에서 두 번째요. 네. 정말 지금부터 이제. 정말 탐욕스럽네요. 그러니까 요즘에서 말씀 못 들었냐? 정말 탐욕스럽다고 했어. 이 탐욕스러운 애들을 보아라. 자, 앉은 애들을 보아라. 이 자, 지금 용광 되게 덩어리를 웃긴 보아라. 상황이 있는데요. 진짜 이 용만 떠올릴 지금 거야. 어디 줄인지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 줄에 사람이 뭉쳐 있어서 옆에 앉은 소리 야, 안 저 들리면은 용광 덩어리를. 내가 안 앉겠다라고 이야기를 저 하는. 용광 덩어리를 지금. 야, 이것도 봐라. 야, 여기 진짜 역설적인 상황이거든요. 야. 이게 지금 아무도 모르는 게 하나가 있는데. 아. 자, 용광 덩어리들. 자, 진짜 다른 소리가 안 들렸는데. 진짜 약간 좀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아. 정말 용광 지금 이렇게 서 있는 정말. 두 사람을 보고 있자니 진짜 웃깁니다. 정말. 두 사람이에요. 지금 두 사람인데 누가 두 사람인지 서로는 알고 있을 것 같거든요. 내가 얘한테 못 주겠다라는 그 마인드 때문에 계속해서 서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상황도 진짜 웃깁니다. 머리가 안 풀어. 지금 상황이 진짜 웃깁니다. 아니, 왜? 아니. 네, 좋습니다. 이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았잖아. 민준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네, 첫 번째 상품 민준이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는 14명이었는데 그 중간에 사회라가 와가지고 이제 15명이 돼서 민준이한테 첫 번째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죠? 간단하죠? 내 네. 능지 박대. 간단하죠? 네, 다시 한번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험보다 지능이 떨어져. 자, 이제는 네, 네, 지금 조금 설명 듣고 있어서 사회라. 좋습니다. 이번에는 눈을 감아주시고 이번에는 조금 어중간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팔
준비 시작. 이것도 한참 동안 안 앉겠구만. 더 애매할수록 더 왜 이렇게 선생님들이 안 앉는 거죠? 아 참고로 전판에서 가장 먼저 앉은 희생자는 주희쌤이었습니다. 지금 의지가 주희쌤 없어. 빼고는 다. 그냥 의지가 없는 거야. 주희쌤은 그냥 의지가 네 없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눈을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정이 가면 마지막에 앉았고요. 간발의 차로 에녹이랑 영민쌤이 같이 앉았는데요. 에녹이가 먼저 닿아서 7번째가 되었고 영민쌤이 8번째가 되었고 영민쌤에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민쌤이야? 네. 야, 진짜 못됐다. 너무 야 타격했다. 너무 빨랐어요. 아, 좋다.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욕망 덩어리. 네. 난 욕망 자 덩어리야. 다시 일어나 주시고요. 네 이번에는 조금은 시간이 조금 됐기 때문에 마지막 판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어렵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숫자를 2개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걸 노릴지 어떤 숫자를 노릴지. 두 개를 네. 제시해주고. 좋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2명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 감아주시고요. 숫자는 4와 13입니다. 시작. 힘들겠는데. 네 축하드립니다. 현서와 에녹이가 당첨되었습니다. 와.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돌동들이다, 돌동들. 눈치를 계속해서 눈치 게임을 이게 그 초등학교 선생님 중에 이런 놀이 학습만 이렇게 막 올리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써먹으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그 뭐였다 이종대왕인가 그럴 거야 채널이 그래가지고 되게 재밌어 보여가지고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번 주에 뉴스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요. 이번 주 뉴스에 조금 좋지 않은 뉴스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도 아실 텐데 28 전쟁이라고 굉장히 조금 유명한 전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인데요.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나와서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1000만 명이 넘는 그리고 1000명 죄송합니다. 1000만 명이 넘는 진짜 많은 죄송합니다. 지금 1000명이 넘고 하마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국경 지역에서도 1000명이 넘는 전사자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꽤나 그들의 논리가 팽팽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다시 찾으러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팔레스타인은 우리가 여기에서 몇백 년을 넘게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사실은 28 전쟁으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중동 국가라고 하는 이슬람 국가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서양의 열강들의 싸움으로 점점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조금 했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쩌면은 하나의 눈치 싸움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맞닿아 있는 자리에서 서로가 서로를 싫어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무기를 늘리고 팔레스타인은 계속해서 그 무기들을 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누가 잘못했다, 누가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 근데 그러한 것들을 보면 느껴지는 건 사람은 사실은 두려움이 참 많은 존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열왕기 말씀은 솔로몬을 넘어서서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안전한 존재죠. 근데 그들도 두려움을 느끼면서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선택을 하고 그 선택 가운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공부를 하다가 다른 인간으로 바꿀 때도 있고 학원을 바꿀 때도 있고 어쩌면 공부가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할 때도 있고 그러다가 아예 현실을 도피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두려움이 계속해서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이번 한 주 동안 그리고 다음 한 주는 또 무엇을 선택하실 겁니까? 라는 질문을 조금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답은 사실 제 안에는 있겠죠. 하지만 그거를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답정너처럼 들리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 정창훈 목사님 맨날 하시는 말씀입니다. 백문일답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답은 정해져 있지만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가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답이 심지어는 하나님이 아닐지라도 말이죠. 그래서 함께 찬양하면서 그
그런 답을 찾아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혜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하신 주님께 영광을 받고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주님의 손길 한다는 모르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함께 찬양했던 그 가사처럼 정말 주님을 밝히 보여주시고 주님을 더욱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정말 그 마음을 잘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 말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안에 우리의 마음이 담기게 하시고 정말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하나님의 사랑의 확장을 해나가는 일에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정말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 시간 통해서 온전히 예수님만,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10월 15일 청소년부 예배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여로보암 왕이 된 이후에 이렇게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 알아볼 텐데요. 오늘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읽고 이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을게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의 산지에 있는 세겜성을 도성으로 삼고 얼마 동안 거기에서 살다가 분우엘 성을 세우고 그리로 도성을 옮겼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마음에 잘못하며 왕국이 다시 다른 가문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올라갔다가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옛 주인인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날이면 그들이 자기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금송아지 산 2개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너희에게는 너무 번거로운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주신 신이 여기에 계신다. 그리고 그는 금송아지 상 2개를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다. 그런데 이 일은 이스라엘 안에서 죄가 되었다. 백성들은 저 멀리 단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그 한 송아지를 섬겼다. 여로보암은 또 여러 높은 곳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 가운데서 제사장을 임명하여 세웠다. 여로보암은 유다에서 행하는 절기와 약하게 하여 8째 날 보름날을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다 세운 제사장에서 그가 만든 송아지들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만든 베델의 단당에서 제사를 지내날 제사장으로 임명하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은 자기 마음대로 정한 8째 날 보름날에 베델에 세운 제사장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할 절기를 이렇게 제정하고 자기도 그 제단에 분양을 하려고 올라갔다. 예, 오늘은 여로보암의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로보암이 했던 일들을 살펴볼 텐데요. 우선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완전히 나뉜 상황입니다. 왕국이 나눴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물론 솔로몬이 잘못해서 너한테 이제 북이스라엘을 맡기는데 너가 다윗처럼 나의 법도와 계명을 잘 지키고 나를 전심으로 따른다면 너의 왕국도 다윗처럼 영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절대 여로보암은 소모품이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이 왕위에 등극하고 나서 먼저 한 일은 뭐냐면은 일단은 수도를 정해야겠죠. 왜냐면은 예루살렘이 수도인데 나라가 나뉘었으니까 수도를 정합니다. 세겜성을 도성으로 삼고 이거는 수도를 정한 게 맞고요. 그리고 얼마 동안 거기 살다가 분우엘성을 세우고 그리로 도성을 옮겼다. 그래서 이게 찾아보니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수도를 옮겼다는 의미는 아니고
여기는 좀 요새를 세웠다라는 의미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 있는 모습인데 이쪽에 예루살렘이 있고 지금 이쪽에 수도를 정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요새를 세웠습니다. 왜 요새를 세웠냐면은 여기가 요단강을 기준으로 이렇게 산이 높게 솟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행을 할 수 있는 길들은 정해져 있어요. 산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만약에 군사들이 오면은 분우엘을 통해서 이렇게 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쭉 이렇게 해서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 요새를 세우면 국방력이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일단은 수도를 정하고 여로보암은 국방력을 강화했습니다. 요새를 세워서 방어력을 강화하고 그래서 잘한 일이죠. 왕으로서. 자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로보암에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잘못하면은 다시 왕국이 다윗 가문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문득 든 거죠.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갑자기 어떤 생각이 번뜩하고 날 때가 있잖아요.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올라갔다가 그들의 옛주인인 유다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게 되는 날이면 자기를 죽이고 르호보암 왕에게로 돌아갈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든 거죠. 불안해진 거죠. 그래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왜 들었을까? 지금 주님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올라갔다라는 이 표현은 절기가 되면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절기가 3개가 있어요. 여러 절기 중에서. 처음에는 6월절, 무교절이라는 건데 이제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의 첫 아들들을 전부 다 치시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문설주에 피를 발라놓으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하게 되죠. 이제 그걸 그리기 위한 6월절이 있고 또 그리고 맥추절이라고 해서 77절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은 걸 축하하기 위해서 다시 기리기 위해서 하는 절기이고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잘했다.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이 절기가 있는데 다른 여러 절기들이 있지만 이 3가지는 꼭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1년에 3번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1년에 3번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다 보면은 북이스라엘로 있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의 중심인데 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나 그냥 통일하고 싶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고 여로보암이 두려움을 가지게 된 거예요. 걱정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여로보암 왕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은 합리적인 생각이죠.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로보암은 이때 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이 눈에 보이는 현상이 하나님께 눈을 고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내 계명을 지키고 다윗처럼 나를 따르면은 너의 왕국이 견고할 거다라고 했는데 정작 눈앞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니까 그런 걱정들이 밀려들었던 거죠. 자, 그래서 국리 끝에 이제 해결책을 제시를 하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봐왔던 익숙한 문구들이 나옵니다. 금송아지 상 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이제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은 너무 힘들잖아. 그냥 여기서 지내자. 이집트를 구해주신 여기 있어. 너무 멀잖아. 고되게 거기까지 갈 필요가 뭐 있어. 이렇게 약간 이렇게 회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다 넣냐? 금송아지상 2개를 베델에다 하나 두고 그리고 하나는 단에다가 뒀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유다랑 이렇게 북이스라엘 나눠져 있는데 예루살렘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여기 있는데 여기 베델 최남단에다가 하나 두고 단 최북단에다가 하나 두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경계와 경계
사이에 이렇게 딱 제단을 둬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건너간 일이 없도록 이렇게 권유를 하는 거죠. 회유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당연히 이것은 이스라엘 안에서 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죠. 왜냐하면 성전에 와서 모두 다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지금 여로보암 왕이 임의로 변경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생각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은 이 송아지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또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이 여러 높은 곳에 또 산당들을 짓습니다. 예, 앞서 설명했듯이 산당들은 가나안의 풍습이 깊게 남아있기 때문에 간혹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우도 있긴 했지만 결국 열왕기 내에서는 좀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솔로몬도 이방 여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산당들을 많이 짓고 이제 우상 숭배를 했었죠. 그리고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 가운데서 제사장을 또 뽑았다. 하나님께서 레위 가문을 만드신 게 제사장이나 이런 예배에 관련된 직무를 하라고 레위 자손을 따로 분리하신 거거든요. 또 그리고 여로보암이 유다에서 행하는 절기와 비슷하게 해서 8째 달 보름날을 절기로 정하고 그리고 베델에다 세운 제단에 그가 만든 송아지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베델의 산당에서 제사를 집행할 제사장을 또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정한 8째 날 보름달. 원래는 하나님이 정하신 건 한 달 일찍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한 달 늦춰가지고 한 다음에 그리고 자기가 직접 절기를 제정하고 자기가 직접 그 제단에 분향을 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왕은 왕이지만 제사를 이렇게 분향할 그런 임무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엄격히 구분하셨거든요. 왕과 제사장을. 그래서 왕의 이제 계보가 있고 제사장의 계보도 있거든요. 족보가 있는데 그래서 여로보암 왕은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일단 금송아지 상 2개를 만들어서 최남단 놓고 최북단에도 놓고 그리고 여러 개의 산당을 지었고 그리고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았고 그리고 초막절이거든요. 이게 이제 7월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했을 때 종교 달력으로 했을 때 7월이고요. 우리는 이제 태양력을 쓰잖아요. 태양력으로 치면 9월이나 10월인데 이제 이스라엘의 종교 달력으로는 7월 15일인데 이걸 자기 마음대로 아까 얘기했던 초막절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겨내고 가나안 땅에 올 수 있었던 그걸 기리는 절기를 8월로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 진행을 하고 왕 자신이 직접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을 했습니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전부 다 어긴 거예요.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에 보면은 이 이후로는 계속 이 얘기가 나와요. 왕들을 평가할 때 다윗의 길이냐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이냐 이걸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을 많이 행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것의 표준을 정한 사람이에요. 네. 반면교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체계적으로 안 좋은 걸 자기가 직접 이렇게 고안을 해가지고 안 좋은 것의 표준을 정한 예, 대단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 일의 모든 시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다가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사 드리다가는 나를 죽이고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남유다 왕국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이런 두려움이 문득 들어왔고 거기서 자기의 생각으로 고안한 일들을 실행해 나간 거죠. 이것들은 하나님의 일과는 거리가 멀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문득문득 이렇게 두려움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긴다든지 가족이 뭐 아프다든지
친구가 어떤 일이 생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불안감을 가지게 되는데, 과연 이때 어떤 것을 의지하느냐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여러보암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거든요. 내 계명을 따르고 다윗처럼 내 말을 잘 듣고 나를 따르면 영원히 너의 왕국도 견고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여로보암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휘둘려서 행동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여기 지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분도 계시고 아직 이제 찾아가는 과정도 계신데, 이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성경책을 주기적으로 읽고, 이게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진짜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말씀을 한 장이든 두 장이든 자발적으로 읽고, 이런 것들을 기도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계속 새겨 넣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거를 우리가 뭐 공부하듯이, 뭐 수능 공부하듯이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새겨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앞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정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것들을 새겨 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일단은 문득 불안했던 적이 있는지 한번 이 시간에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안할 때가 있죠. 저도 불안합니다. 마지막 학기인데 너무 불안하지. 불안합니다. 뭐가 불안하냐면 졸업해야 되는데. 네, 졸업해야 되는데. 네, 이번에 졸업해야 되는데 이제 졸업 못하면은 이거 안 되는데. 네, 학비도 학비지만 면목이 없는데 막 이런 생각 듭니다. 예. 그래서 불안할 때가 있는데, 그때 불안할 때죠. 그리고 또 불안할 때 어떤 것을 의지하는지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떤 것을 의지한다는 표현이 좀 우리 신앙적인 표현일 수도 있어서, 불안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 이렇게 나눠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는 불안할 때 이런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내가 이제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정말 눈앞에 보이는 현상과 나의 지레짐작과 예상으로 두려움을 끌어와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을 해나갈 때 안 좋은 점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연약합니다. 여로보암이 했던 행동들이 남의 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사로잡히고 무서워지고 걱정이 들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걱정이 되고 두려울 때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누려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평안함을, 정말 화평한 것들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시편 말씀에서 얘기하듯이 정말 날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누리면서 정말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리고 그 복을 정말 퍼뜨리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학생들,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입시, 지금 고3 학생들이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 그 면접 볼 때, 수시 면접 볼 때 주님께서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정말 준비해왔던 것들을 다 남김없이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 그리고 우리 고2 학생들도 내년이면 고3이 되는데 정말 두려움이 들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준비된 과정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 그리고 우리 중3 학생들이 고등학생이 될 진로들을 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다른 학생들도 많이 힘듭니다. 모두가 이 대한민국 환경 아래서
정말 입시와 취업이라는 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준비할 것도 많고 너무나 힘든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고비고비마다 힘을 주셔서 모든 것들을 다 안전하게 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